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쭉 설교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아예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지 마라. 그거 아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너네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시작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하는 것으로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해의 종합편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볍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짧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강의한 것이죠. 오늘은 악의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연결고리를 좀 갖기 위해서 좀 가볍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악은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음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기도, 예배, 은혜, 긍휼, 위로 이런 것들이 복음에 나오는 모든 핵심 키워드들은 전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방향성에 관해서는 따로 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우리가 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향성의 개념이다. 선이고 악이고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악이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령 봅시다. 우리가 사기나 뇌물이나 이런 죄를 졌다 칩시다. 이런 악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적으로 다 다르죠. 사기를 쳐도 뭐 1,000만 원짜리 사기도 있고 억짜리 사기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칩시다.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 사기 당했어요. 내가 1억을 가지고 1억의 여유가 있었으면 1억 사기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사기 친 사람은 그 사람이 1,000만 원 친 거하고 1억 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방향성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 그것은 사기이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사기 친 거는 재판정에 가서 양형의 기준이 되겠죠. 이거는 좀 더 뭐 이거 1년 산다 그러면 뭐 이거 뭐 한 3년 산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하는데 양형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되겠지만 네가 사기 쳤다 아니다 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죄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은 뭐? 어떤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 악은 그 반대 방향.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악한 자, 선한 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의 방향으로 가다가 회개해서 선으로 가면은
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선한 자가 실족해서 악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방향을 돌리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악의 방향성에 관해서 얘기한 것의 어떤 주제의 아주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랬죠? 동해보호법. 그가 나한테 해꾸지하면 해꾸지한 그대로 갚아줘라. 그런 게 구약 그리고 옛날 고대 율법들의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것들 그런 거에 법정신이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다. 그것을 잠깐만 지난주에 안 본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1장에는 어떻게 나왔죠? 신명기 19장 이건 동해보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것은 모세의 얘기죠. 마태복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네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편도 대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네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너도 그 오른편 뺨을 때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과장법이죠. 강조하기 위한 거죠. 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것들이 전부 과장된 표현들이죠.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은 확률이 제로죠. 0%죠. 그러면 모든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빼버려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그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과장법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한. 그죠? 그럼 만약에 그거 고지고대로 들어서 뭐 죄질 때마다 그거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루가 돼 있죠. 살아남아 있지 못합니다.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 성경에 재미난 표현도 많이 있으시고 과장법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들으시고 더 깊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그 주기도문 강의 1편 하늘편을 좀 보시라고 권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조가 악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악이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악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악의 특성, 악의 특성과 악을 상대하는 법, 악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공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누구와? 선과. 항상 선을 따라다닙니다. 이 악이라는 놈이.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항상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자꾸만 방해하죠. 그 다음 절 유명한 구절들이죠.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지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아주 애절하게 부르짖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악은 항상 선과 공존하면서 선을 누르려고 계속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점증성, 이건 뭡니까?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악은 자꾸 증가하고 옆으로 전이 됩니다. 사탄이라는 악이 하와에게 와서 자꾸 퍼뜨려 나갑니다. 왜? 그들은 불순종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악인들은 자꾸 더 악을 퍼뜨려 나갑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거는 이제 원어에서 보면 이거 사기꾼이라고 나오죠. 사기꾼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왜 속습니까? 왜 사기당합니까? 이 사기꾼들한테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당합니다. 자기도 일확천금 벌고 싶어서, 갑자기 노력 이상의 떼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사기에 잘 걸리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이들이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다. 자의성입니다. 자기 의지 속에서 스스로 나옵니다. 악이. 그래서 아까 그랬죠. 악의 근원, 지난주에 그랬죠. 악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자의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것인데 로마서 14장에는 만물이 다 깨끗한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음식은 불결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거 다 구분하고 있었죠. 구약에서는 어떤 거는 불결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거는 깨끗하니까 먹어도 되고 쭉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다. 그것은 제가 고정관념 깨기 위해서 음식에 관한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음식에 관해서 혹은 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거를 따로 또 설교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꺼름직하면서 이게 그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인데, 야, 이거를 내가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걸 텐데 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악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나오듯이, 거기서 자세히 나오듯이 뭐냐면 음식에 관해서요. 뭐냐면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는 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 이거 자의성이죠. 돈에 대해서 절제할 수도 있겠죠. 돈이라는 것이
딱 머니 요거 한 가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놓지 못하고 붙들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혀도 잘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자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절제를 하고 그래야 되죠.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악을 상대하는 방법을 악을 상대하는 방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상대하려면은 어떤 악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아까 세상의 구조, 지난주에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있으면 세상이 있고 악한 자들이 처한 곳이 있었죠. 이것이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이죠. 그죠? 이 하늘이 그 다른 하늘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력이 보통 강한 세력이 아닙니다. 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몸을 감싸는 거죠. 전신갑주. 이게 갑은 무엇입니까? 방패갑자죠. 갑주. 방패가 아니고 갑옷갑자입니다. 갑옷할 때 갑자고, 주는 투구주자입니다. 갑옷과 투구. 그러면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장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 지금 방금 한 것이죠.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죠. 전신갑주. 예, 전신갑주죠.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장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매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 보호대죠.
가슴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검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완전 무장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이 됩니까? 이 많이들 나오는 것이죠. 말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4장 12절인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혼과 영,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힘. 또한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거듭남을 추동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남을 추동하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게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랬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요거 제가 이렇게 날개를 그린 거는 보통 헤르메스, 여러분들 명품 에르메스, 그게 이제 헬라의 헤르메스 신이죠. 그 이름이죠. 근데 그 뭡니까? 전령신이죠.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맡는 신인데 신발을 이렇게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림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얘 날아다니니까요. 이런 신발을 신으면 날아다닙니다. 막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은 이렇게 가볍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이 발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발. 이게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 기록된 바라고 그랬으니까요. 어디에 기록됐느냐? 이사야서 52장 7절에 52장 7절 맞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말씀 이렇게 한번 재밌게 그려봤고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구원, 의, 진리, 믿음, 복음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니까 복음은 신발이고 이 검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니까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죠. 다치면 큰일 나죠. 여기 머리 다치면 죽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영생이니까 우리가 이 머리를 잘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했습니다. 잔뜩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무엇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은 뭐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6월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성도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방어죠. 어떻게 악에서 우리가 방어가 됩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방어, 수비부터 먼저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이 돼야 공격도 가능합니다. 수비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2골 넣고 3골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한 골밖에 못 넣어도 우리가 한 골도 안 먹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방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아노라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자는 뭡니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무엇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속하고는, 이게 from입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3. 또 아는 것은, 세 번째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드디어 나오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오롯이 실천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실천을 명령하신 그 참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세상에는 막 침투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그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튕겨나간다. 다 튕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으로부터의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막이 됩니다. 최고의 방어선, 최고의 방어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차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다. 바로 정의합니다.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뭡니까? 이것은 요한일서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6월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마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직 그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한테 준 건데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계명이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있고 주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쪽으로 땡겼을 거 그랬구만.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니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밀히 보지 않아서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궁금해하기만 합니다. 맨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찝찝하죠. 실은 아닌 것 같은데 긴 것도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애인을 네가 사랑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주 안에 있고 주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최고의 성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악을 이제 딱 우리가 빌드업이 다 됐습니다. 무장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실력을 다 갖췄어요. 축구 선수로 하면 연습 많이 해가지고 단단히 슛 능력도 갖추고 수비 능력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딱 방어를 합니다. 예, 빌드업이 다 됐습니다. 이제 공격해야죠.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악을 공격할 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누차 얘기했죠.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동해보복 얘기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지 말아. 너네가 그렇게 들었지만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공격을 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어떻게?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싸우다라는 말하고 경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곤입니다.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레이스입니다. 치고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십자군처럼 무기 들고 가 창칼로 들어가서 이슬람군을 쳐 죽이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칼로 쳐 죽였습니까? 나를 믿어라 하고 칼로 쳐 죽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한테 쓴 편지입니다. 믿음을 지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왜? 승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자녀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은 승리한 것이겠죠. 악과의 싸움에서, 악과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일한다는 겁니다. 역사하는 일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에네르게오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너지의 어원이 되죠. 사랑을 통과해서 일을 합니다. 긍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위로, 봉사, 연보, 구제, 이런 온갖 사랑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걸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상대할 때 우리는 악을 다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깨로입니다. 깨로. 하나님께로. 방향입니다. 항상 방향을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겁니다. 그것이 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에서 가다가 이탈하면 다시 방향을 조정해야 됩니다.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하마르타노라는 죄를 짓다라는 동사가 원래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그럼 관역을 벗어났으면 다시 0점을 잡아야 되겠죠.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계속해서 0점 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여기 맑은 물, 몸은 맑은 물로 씻는데 거기가 하나서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의 표라는 것이죠. 왜? 이 부활을 통과한다는, 말미암아는 통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rough입니다. 헬라어로 디아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입니다. 부활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는 건 죽음과 다시 삶을 통과하는 거죠.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니까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표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하면은 이렇게 푹 물에 담갔다가 담그는 행위는 죽는 행위. 꺼내는 것은 다시 사는 그런 것을 상징하니까 구원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물세례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의 간구. 어떤 간구?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겠나이다 하는 다짐과 간구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실질적 세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제 말씀 속에서 많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특별설교 2편이죠. 거기에 그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와 권면이 있습니다. 악을 그렇게 상대하고 다 했습니다. 또 저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방향성도 그렇고,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것 같으면 권면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혹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경계하고 권면해줘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너희의 악을 정당화시키거나 너희의 죄를 희석시키거나 묻으려 하지 마라. 왜?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이죠.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다. 너희 스스로 준법을 세워라. 네 속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것이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 네 속에서 명령하는 대로 네가 율법을 세워라. 자율입니다. 자율. 방종이 아니고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네 속에서 무엇이 명령해? 최고의 법이 명령합니다.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2장 8절이죠. 계속 일로 자꾸 하려고 그러네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 곧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 사랑의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일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계와 권면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권면까지로 오늘 악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주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생각을 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악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거꾸러지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태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드리고 앞으로 1시간 더 잡아서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